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친밀함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저번 주에 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이도슨이 강의한 거를 이제 몇 번 듣고 있는데요. 이분 친밀함에 대해서 탁월한 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로는 반드시 주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경외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친밀함과 경외는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외함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외함의 첫 번째 중요한 측면, 악을 미워하는 자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제이도슨의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두 번째 측면,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의 두 번째 측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를 믿는 것, 이것이 경외함의 큰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면서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악을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쉽게 경외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면서 그가 어떤 자인지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시죠? 그렇죠? 여러분은 경외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죠.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되기 때문에 주의 자비하심, 주의 긍휼을 바라죠. 그것이 경외하는 자가 갖고 있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번역한 건데요. 그렇다 주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죠. 그리고 때로는 죄와 연약함과 어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기에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을 초청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우리가 잘하고 어떤 주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의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을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역효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한결같은 그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는 자, 그것이 곧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나는 악을 미워하지 않네. 악을 막 반겨하네. 막 속에서부터 누가 나에게 악을 저질렀거나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부글부글 하면서 저 사람들 주님 어떻게 안 됩니까? 나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설명하면 여러분도 같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주님 막 속에서 막 그러고 오히려 나는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외가 꼭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인식하며 예배드리고 그런 자 아닐지라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도 경외하는 자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나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도 경외하는 자의 자세에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아닌데 비슷할 건데. 네. 하여튼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왜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고 한결같이 그 사랑에 집중할까요? 해봤으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들을 해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고 분명히 교회 다녔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아쉬운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좀 모자란 것 같아 하시면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집중해보고 저것도 집중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성공 아니면 와 그거 잘 됐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지만 허탈한 거 결국엔 허탈해지죠. 그리고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열매는 없고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내적으로 패패한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답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경외함을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중간에 하나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랑과 온전한 복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서는 그 사랑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다른 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진 그런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 주를 경외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 그 거룩함을 담는 것인데 세상의 사랑과 섞여진 어떤 교회 내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의 첫째는 주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를 바라봤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계신지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친밀함을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죠. 창세기 3장 10절에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니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좀 다른 느낌인 거 아시죠? 그 남자와 그 아내로 시작합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부흥 강사분들이 이런 말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약간 이렇게 삐치시면 이제 너, 나 이렇게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요. 네. 아담과 하와 아담을 창조하시고 기뻤다, 심히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성경에 그 남자와 그 아내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감이 멀죠. 네. 이런 느낌이 된 그 이유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까지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선을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죠. 그 선악과를 결국에는 먹고, 근데 먹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 아내와 남자는 하나님 앞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허비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버지죠. 탕자 아닙니다. 네. 네. 아버지는 그 재산을 뭐 양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쉽게 팔 수 있지만 땅도 있었죠. 땅을 팔 때 손해를 막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 땅의 33%가 아들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33% 딱 이렇게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팔고 또한 사회적 지위와 그때 당시 땅은 자기 자신이었죠. 생명이었죠. 사회적 지위였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팔아서 아들에게 주죠. 주면서 얘가 어떻게 할지를 이 탕자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걸 다 떼서 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아버지가 예상한 것처럼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얘기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 얻었었죠. 그 세상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렇게 피해를 본 그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조금씩 창조할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까지 하신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세상에 대한 권세도 마귀에게 빼앗기고 이 아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아담의 이 생명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재산을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한 그 자녀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에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렇게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첫 번째 큰 실패를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세우시죠. 그러나 아담을 창조한 목적도 그리고 새로운 그 백성을 세우신 그 목적도 한 가지였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은 아니시지만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것, 그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 먼 옛날 얘기인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뭐 결혼 얘기했을 때도 되게 저도 한 18년 됐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18년밖에 안 돼서 그런가. 좋아, 되게 좋아.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나름 뭐 은혜 받아서 신학생 됐을 때 이 은혜 받아서 신학생 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 경험 안 해본 사람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았다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 해본 사람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게 특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빨리 바닥 끝까지 가야죠. 이게 바닥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바닥까지 저기까지 오시면 이제 그때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배웠다든지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데 나만 하면 안 되죠. 부부는 같이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은 뭐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했을 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상대방이 뭔 짓을 했든 상관없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 양평인가요? 옛날에 갔을 때 너무 생각났던 너무나 생생한 권사님 한 분을 배웠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안 좋으셔갖고 이렇게 겨우겨우 찬송가 보시고 말씀 보시고 제가 갔을 때는 막 찬송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가 결혼했을 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나갔는데 좀 있다가 애를 데리고 들어왔다. 근데 그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애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좀 있다가 그 아이를 자기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자기 애도 몇 명 있었는데 가난한데 그 상 밑으로 그 애한테 밥을 더 줬다. 뭐 이러면서 와 이분 대단하시다. 은혜가 임했던 분이다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혼자 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재정적으로 평탄하게 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부부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엎드려지면서 상대방이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두 명 중 한 명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더라도 상대방도 역시 거기 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결국엔 그렇게 만났을 때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게 돼요. 아니면 서로 정말 죽을 죄인이 되어서 용서를 빌게 되거나 그렇죠. 뭐 어설프게 어디서 들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한번 용서를 구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역효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비춰주고 어떤 메이트 나하고 이제 결혼한 그 상대방도 그렇게 거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 용납이 됩니다. 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큰 경우에 쉽게 용납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용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친밀함 속에 있을 때마다 더욱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함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왔다는 것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서로 얼마나 원수가 되어서 싸웠겠습니까? 일단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것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순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다음에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거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놀랍게 이렇게 실제로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에 의해서 이게 좀 멀어져요. 그리고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뿌듯함이나 그렇지 하면서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섬김 또는 봉사, 어떤 헌금,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아닌 것은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런 섬김과 혹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 자아의 충족을 얻는다면 이게 신율법주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의 변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주의 뭔지 아시죠? 이제 행위로 봉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리고 나의 봉사와 헌금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헌신했어. 어렵고 힘들지만 헌신하고 봉사했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야.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어.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내가 진짜 나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상황들을 우리하고는 분별하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멀리 있는 어떤 그 이론에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의 이야기다 아니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데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전에는 이게 율법주의가 내가 율법주의 안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정말 사생결단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를 알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러니까 신율법주의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함정, 그 덫,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에서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를 들지요.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그 연구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이었는데 이렇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혹시나 율법주의를 알고 거짓 신앙체가 뭔지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극단의 조치를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것. 그랬을 때 수월하지 않은 상황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예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가장 큰 한 가지가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모든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아니죠. 뭐였죠? 고르반. 그렇죠. 네. 정말 자신들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래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꽤 좀 살았습니다.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것이 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재산으로서 공경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긴 것이죠. 그리고 없는 그 말씀을 고르반이란 걸 만들어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고르반, 이 재산은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야. 그러므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률과 같은 그것을 사람들로 악용하게 만들어서 같이 그냥 지옥에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서 뭐 천국에 간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였죠. 여기서는 호세아 몇 장 몇 절이죠? 6장 6절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호세아 6장 6절.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호세아 몇 장 몇 절이요? 6장 6절. 예. 예.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번제와 제사인데 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죠. 예.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의도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무나 기쁘게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자세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로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나왔어요. 어떤 의도가. 그렇죠. 어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는 없으시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라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졌을 때 나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안 되면 우리 다 망해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알고 싶어하는 거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이거 아니면 끝나는데, 나 이거 아니면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마음과 전혀 반대되는 그 마음, 창자진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분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이거를 안 하면 반드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자신의 기도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집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의 어떤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그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첫째는 마음이 아프실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아시다시피 옛날에 아주 옛날적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옛날이지만 가물가물한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셔서 그 사랑 너무나 좋았던 그때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잖아요. 뭐 안 바라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나에게 재산이 있다면 정말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데 와갖고 맨날 뭐 달래. 그 다음 날도 뭐 달래. 그 다음 날도 뭐 달래. 이러면 쉽지 않죠. 자녀가 많이 그러긴 하지만, 그렇죠. 어쩔 때는 우리 모른 척 하자 그러고 싶지만,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예배는 만남이죠. 예배는 만남이죠. 정말 그분을 인식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배드리러 출발하실 때 십자가 의지하시면서 나오시죠? 네. 최소한 이제 집에서부터 그 전날이나 뭐 예배드리기 오전이나 안 될지라도 집에서 출발하시는 분부터 이게 한 15분 이 정도만요 십자가를 알려고 집중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요 이 예배가 다릅니다.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그 한 10분 15분이라도 찾을 때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다르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1부하고 2부 예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만남의 예배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에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정말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이 아이들과 정말 같이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이제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여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이제 그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간 먹고 자고 했습니다. 같이 군대서처럼 같이 먹고 자고 마치 결혼한 것처럼 3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같이 그랬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들이 배운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성기 쓰는 것도 있지만 24시간 기도가 시작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24시간 기도가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만 지속이 된다면 뭔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여졌던 어떤 큰 벽들이 쪼개지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제자들 그 목적이 같이 있는 것,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나누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그렇게 일 시키시지 않으시고 감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의 종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이 종의 개념에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만 세상의 종은 주인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재능 경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종이죠. 그냥 직분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종의 개념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 또 이전에 어떤 큰 꿈을 갖고 도전하셨을 때, 그것이 생각보다 잘 안 되었을 때 어떠셨는지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3, 4년 후퇴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복음 책이기에 너무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꿈을 안고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얘기와 다른 약속과 다른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곧바로 그 집에 어느 집을 이제 잠깐 얻을 수 있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한 15년 이상 알던 분인데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나 내 교회에 큰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그 형제들이 다 이제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 일단 믿고 가지는 않았는데, 어떤 초청이 왔었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럴 때에 말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도피하는 것을 보면서 곧바로 이렇게 그 창고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힘들고 이제 고통을 겪기도 했죠. 실제적으로 어떤 재정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개의치 않았고 계속적으로 그 어두운 그 창고에 들어가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였죠. 처음에 그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떤 계산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적인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주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도 당연히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그분들은 자신들이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모르세요. 근데 여하튼 괜찮고 평안히 잘 지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축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쁜 결과들 앞에서 처음에는 이제 잠시 잠깐 낭망하고 어떤 내 앞날과 어떤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도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사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 넘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더 배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그 주권과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뜻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됐죠. 그것이 바로 욥이 그랬다는 것.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다시 십자가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 이전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 그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근본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각자가 답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의 주된 목적도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고, 친밀한 교제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교제는 의식보다 그 예배, 기도, 찬양, 중보기도, 그 주를 예배함, 경배와 찬양, 섬김, 그 모든 것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죠. 사역보다 우선이죠. 그래서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더 깊어지시길 축복하고, 아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저랑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시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 드릴 거고요. 서로 간에 기도 요청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고 기도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